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슬픈 소식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또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듣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또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듣기 싫은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무슨 소식입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슬픈 소식 중 하나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러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소식, 이것이 그러한 슬픔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가장 슬픈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죽음이 가장 기쁜 구원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슬픈 소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누군가 이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더 큰 슬픔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슬픈 소식과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프고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기쁘신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슬픈 소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쁜 것이 기쁜 것이고 내가 슬픈 것이 슬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슬픈 소식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것, 가장 기쁜 소식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슬픈 소식과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3가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다 죽음입니다. 다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우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좌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왼편에 달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오른쪽 왼쪽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행악자다라는 겁니다.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한 자는 더 악한 자, 이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인생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받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완전히 그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형벌로 끝나고 하나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기쁨의 십자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한 사람씩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는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슬픔의 십자가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단상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살펴보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도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기쁨이 되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한편에 달린 이 행악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비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하는 이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말은 한 번만 어느 순간만 그렇게 비방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뭐 이렇게 제가 점잖하게 읽었지만 사실 이것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웃기지 말아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증거를 보여줘봐. 너랑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뭔가 능력을 발휘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주지. 증거를 보여보라니까? 보여줘. 안 되지. 보여보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모욕적인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헐뜯고 비난하던 행악자 끝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행악자와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야?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요 막 기뻐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흔들면서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막 기뻐서 소리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서 그 소리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소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때는 그토록 외칩니다.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왕. 이제는 해방이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했던 사람들이 얼마 가지 못한 예수 저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예수, 내 인생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을 막 환호했던 사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며 조롱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들은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천만에 만만에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 팔아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로받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하던 행악자와는 달리 구원받은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4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잘못되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와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기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구나. 이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기쁨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고 잘못될 수 있다. 이걸 알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 고민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내가 경험할 때,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이 삶을 살지 말아야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옆에 있는 행악자와 나 행악자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못해서 이렇게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의 본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의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저 같으면요, 아버지여, 저는 십자가를 지는 거, 이 잔을 지금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가 나라는 거, 저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이 십자가가 좀 옮겨지기를, 이 십자가를 좀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잔이 옮겨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 있으셨다니까요. 문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가 잘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긴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잘 설명한 과정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1절, 27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쭉 흐름을 따라 읽을 텐데요.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갔느냐? 예수님 팔아야겠다. 예수님 내 인생에는 쓸모가 없네.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가룟 유다는요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 말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글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심령이 괴로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요 슬픈 표정입니다. 안타까운 표정입니다. 괴로운 표정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어쩌면 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룟 유다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남이 얘기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 간절함 그리고 괴로움, 이것을 담아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가룟 유다와 눈도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2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표정과 말투를 들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결국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사단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차지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일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면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알아서 잘하면 좋죠. 알아서 잘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할 때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진지하게 얘기해 줍니다. 똑똑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이거 웃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을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혹시 당신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라는 말이 기분 나쁘신 분 있습니까? 기분 나쁜 이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왜 살지 말라 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기 전에 먼저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기쁨이 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행악자라고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 중 하나가 뭐냐?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 죽기 전에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은 나중에 믿어도 되지, 이렇게 됩니다. 또 죽기 전에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믿어도 되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나중에 믿어도 돼, 죽기 전에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예수 믿으면 돼. 죽기 전에만 예수님 잘 믿는 모습으로 변하면 되지, 지금은 그냥 대충 그렇게 믿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살아있는 동안 붙듭니다. 오늘이 그 기회를 붙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얼른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이 구원받은 행악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이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 회개의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이 이제 내일 됩니다. 내일이 모레가 됩니다. 이런 특징을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놓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하나, 이런 정도의 죄는 회개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이건 회개해야 될 죄, 이거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죄, 이거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회개할 때 죄만 그냥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다가 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음에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고 뭐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잘못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잘못했는데 다음에 좀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후회만 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고 생각도 합니다.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상반절 말씀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만약 여기 말씀 중에 등장하는 행동 중에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게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니 뭐 저 정도는 회개할 게 아닌데 그럼 잘못은 했지 이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망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지난 한 주간 짓고 살아간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그들은요 그냥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자녀분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거역합니까? 순종해요. 만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거역하는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역하는 죄가 될 수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회개해야 될까요? 다음에 해야 될까요? 알기는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성령이 있는 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형하는 죄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지 결단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지내고 앞으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돌아오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